십자가, 부활. 그죠? 십자가 1일. 그렇죠? 장사 3일. 부활 현현. 맞죠? 자, 창조 전부터 이 시간 이후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메시아적 행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메시아적 행동이 아니라 무덤과 부활 그 이후의 삶도 다 메시아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만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1일보다는 3일이 많으니까 이까지 가지도 말고 3일이 많으니까 여기에 직면해 보자고. 그렇죠? 자, 무덤의 비밀에는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심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는 주대심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정체성을 심판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비추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주인 되었다는 직면이 딱 되어지면 내가 주인인 자는 옛사람의 고민을 한다 안 한다. 성경구조 찾아줬죠 제가. 그러나 그 다음 절인 부활의 진리 앞에 있는 자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민을 한다. 자,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아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 자아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육신대로 사는 자라는 말이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져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영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진리 앞에 직면되어져서 이 자리에서 뭐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완전히 무덤, 여기에는 십자가는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고 무덤은 죽은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납니까? 다른 감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존재는 이 감각, 모든 감각이 여기는 영적 장애 판정을 내리는 자리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맨 처음에 영적 장애를 판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덤의 자리는 그 존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감각되던 모든 감각이 죽었다고. 자, 눈을 뺐던, 눈만 있던 자, 안 보던 사이였는데 내 입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는데 무덤은 완전히 죽었다고. 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끊어졌다. 옛 사람의 육신에 있는 모든 감각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감각만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자, 하나님께 대해만 산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대해서 산 자로 감각이 새로운 피조물로 감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직면되어지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9페이지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무덤인데 18페이지까지는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내가 잘못해서, 다시요. 자, 들어보셔야 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 나의 실수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19페이지부터 그 뒤페이지, 예수님의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그 자리는 나와는 관계없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심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대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당연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아무리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심판 속에 있으면,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시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 9999%는 지가 잘못해놓고는 이 자리인 줄 알아요. 자, 몇 페이지 보냐면 9페이지. 지금은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요 말이 제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왜 말을 해야 되느냐? 무속적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주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걸 해야 되는 합당한 그 진리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번, 무덤은 십자가 부활과 그 중간으로 연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1번 심판 십자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 좀 읽어보셨죠? 그죠?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풀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통해서 나단이 뭘 합니까? 심판을 선언하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선언된 모든 심판은 다윗에게 다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짝 기절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닌 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지금부터. 자, 두 번째, 물론 다윗은 심판의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 무덤, 부활.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뭐가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심판은 뭐라고요? 답을 먼저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무덤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주대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녀적 관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 무덤에서. 요 무덤에서 발견해야 될 게 두 개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주대심을 산다며. 맞죠? 무덤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잖아. 그러면 이 무덤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심판과 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적 관계를 직면해야 돼요. 여기서 뭘 직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불? 기적? 표적?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다. 맞죠? 사랑은 뭐라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해옵니까? 그럼 뭐예요? 시작. 우리가 알고 믿는.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 안에 가는 거. 여기서 하나 되는 거.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무덤에서 발견돼야 된다. 자, 여기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여기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지. 좀 이따 불렀어. 집에 가서. 자, 여기는 육신대로 살고 여기는 영으로 살잖아요. 왜 영으로 삽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보이는 것이 전부잖아. 왜 사냐면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요 심판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야, 네 칼이 계속 따라붙을 것이고 니는 도망 다닐 것이고 니는 어떻게 백주의 네 후궁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이 떨어집니다. 심판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요 상황이 뭐냐면요. 시편 몇 편입니까?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네 꼬라지가 왜 그러니? 라고 꼬라지를 심판하고 선언한 뒤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을 적어놨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대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압살롬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또 후궁을 다 백주에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을 다윗이 다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특별히 시므이가 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칼로 빼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 비밀이 있었다. 하나님은 요 시므이 저주가 요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고 이 상황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대로 받는다니까. 그럼 보세요. 시편 51편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내가 이걸 찾았다니까.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보는 자예요. 이걸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와 주께서 뭐라고요? 심판하실 때.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에서나
이게 대칭 구조로 같은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주께서 심판이나 주께서 말씀이 전부 다 의롭고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과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반응한 사건입니다. 자,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는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순전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뭐라고요?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자카. 자, 순전하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카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요? 칼 형태로 쓰이면 맑다, 정당하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자카, 순전하다, 자카 뭐라고요? 옳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때 옳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냥 그대로 순복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턴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는 뭐대로 삽니까? 육신대로 살고, 여기는 뭐로 삽니까? 영으로 살고, 이거는 내 경험이 중심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자카,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턴!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건 무덤에 자기가 기도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요 뒤에 보면 전체 흐름이 나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뭘 확인한다고요? 정체성을 확인한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견되어지고,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말이 뭐냐고?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내가 정체성이 나타난다. 이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성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래 전체적인 성이 이래 뭐 돼 있어요. 그거 있는데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들, 신복들부터 다윗으로부터 가까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럴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죄악의 통로로 반응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라고 자기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이래 결단을 했어. 그런데 어떤 여인이 뻘거벗고 옷을 막 목욕하고 있어. 그러면 다윗은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도 봤다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 집을 보수공사를 해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웃을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집을 다른 사람도 죄 안 짓도록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악의 통로로 열어가보니까 악한 영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봐서 죄 지으면 안 됐구나 생각해서 다 막아버린다니까. 안 그러면 밤에는 목욕을 절대 하지 마라. 금지령을 내리든지. 다윗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발동해버렸다니까.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심판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보수공사하고 밧세바를 지켜주는, 우리아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내 육신,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정체성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이 다윗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연수가 많아 늙으니 그들이 이불을 덮어 주어도 그들에게 온기가 없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왕의 주를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골라서 다윗 침상에 넣었지만 다윗이 영원토록 함께 하였더라. 함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초월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한 초월의 삶을 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못 사느냐? 왜 내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무덤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나 무덤에 있으니까 죽었고 하나님 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라는 요 자카라는 단어가 이후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그래 살았잖아요. 주가 되는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